제가 열두 예언자의 영성에 대해서 애정이 참 많았는데 4년 전에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보고 계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책에다가 실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고 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90분 이내에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질의응답. 그렇게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갖고 계시죠? 예. 거기 보시면요. 들어가는 말에 서양 문명을 이끌어온 3대 주류를 보시면은 그리스의 이성과 철학이고, 두 번째 로마의 법과 질서고, 세 번째 히브리 예언자의 사회정의다. 이렇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사상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이성과 철학, 이성이고, 로마의 법, 이성과 법, 철학, 법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히브리 예언자의 사회정의입니다. 이게 서양 문명을 이끌어온 3대 주류 중에 하나가 그건데 1번과 2번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3번은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3번 때문에 이거를 끌어온 것을 이해하시겠죠. 3번 히브리 예언자의 사회정의가 서양 문명을 이끌어온 3대 주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반가웠고,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 예언자의 사회정의가 과연 뭘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이 아마도 한국교회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예언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볼 텐데요. 예언이란 해놓고 제가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가 예언자하고 제사장하고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언자 하면은 사회 비판하는 분, 그 다음에 제사장 하면은 중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중보하는 것과 사회적인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둘 다 예언자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수정해줘야 되고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첫 번째가 토라 티칭이고요. 토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외에 또 신탁 구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축도하는 거,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그것도 있고, 다섯 번째는 재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5가지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를 봐도 중보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토라를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껴있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하는 일은 중보 기도를 부탁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럼 예언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만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는 그 의뢰한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언자 역할은 첫 번째는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첫 번째 기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이게 제사장의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 것이지.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성경에서 최초로 예언자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0장 8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언자라, 그러니까 나비다. 나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나비라는 말이 바로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그래서 예언자의 기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거 하나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언자는 과거에는 글자가 좀 더 잘 안 써지네요. 평소보다 한자가 잘 안 써집니다. 과거에는 예언자를 이렇게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로 번역했습니다.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대신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주면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걸 전달해 줍니다. 그러게 예언은 미리 말해주는 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그게 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예언을 예자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예언을 씁니다. 이것도 글자가 좀, 제가 지금 요 예언자 무슨 예자죠? 맡길 예자인데요. 제가 오늘 그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옛날에 우리 맡길 예자라고 알았는데 지금은 이거하고 이것하고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이걸 특강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이 예언을 그냥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구분 안 할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라고 이게 요 예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 사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 맡길 예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언은 바로 메신저가 전해주는 것은 멀리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이 말씀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전달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언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영향을 주는 가까운 미래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예언은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미래적 사건이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미래적 사건이고 오늘 나에게 준 뜻이냐라는 것은 스펙트럼을 이렇게 금을 긋기가, 그것은 누구도 금을 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언자의 구약 예언은 먼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근접한 미래를 포함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더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정리했고, 예언자 연대표는요, 여러분 그 페이퍼 오른쪽에다가 제가 좀 하나 표를 드렸죠. 그 글자가 작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오려 쓰라고 그렇게 작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오려 가지고 성경에다가 끼워 넣으세요. 성경에 끼워 넣으면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읽을 때 그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앞을 좀 봐주시면요, 우리 한 세대 학생들은 많이 봐왔던 그런 글인데요. 그렇다고 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이렇게 되면은요, 922년은 무슨 해죠? 물어보네요, 또. 북왕국 분열. 남북 왕조 분열이죠. 그렇죠? 722년은 북왕국 멸망. 587년은 남왕국 멸망. 539년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333년은 알렉산더 등장, 64년에는 로마 등장이죠. 그러면은 요 722에서 587, 여기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 다음에 587년까지 이것을
아수르 통치기라고 말합니다. 아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87년에 누구한테 망하죠? 예, 이거는 바폭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 다음에 539년부터 333년은 예, 이것을 패통기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통치기. 그 다음에 333년부터 624년까지는 이거는 헬통기. 헬라 통치기. 64년 이후는 로통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722년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다 포로 역사입니다. 포로지인데 지금 아시리아 통치기, 바포기, 패통기, 헬통기, 로통기라 그러는데 하나 특이한 것은 다 통기인데 통치기인데 바벨론만 포로기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는 그 당시 지도층들과 상류층들이 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나시죠? 왕하 24장에 보면은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본토에는 빈천한 자만 남고 필요한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죠. 왜 난 안 잡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너는 필요 없거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바벨론 포로지로 옮겨졌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토라가 형성이 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라가 오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포로지,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시작됐기 때문에 바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죠.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가 됩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아모스는 760년에 활동하고요. 호세아가 750에서 725년, 이사야가 740년에서 701년, 미가가 740년 가로 열고 물음표에서 700년까지 활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네 사람들을 우리는 8세기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서 예언의 시작은 바로 아모스부터입니다. 여러분 문서 예언이라는 말, 문서 예언이란 그 예언자가 선포한 말이 그 예언자 이름으로 문서로 모아진 예언자가 문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 15명의 예언자가 문서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 이름으로 문서가 모아지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죠. 누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은 문서 이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8세기 예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세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600년대에 활동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훔,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이고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나훔은 650년이고 스바냐가 630년, 예레미야는 627년 혹은 6년에서 585년이고 하박국은 600년경입니다. 요 네 명의 예언자들은 7세기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597년이 있습니다. 597년은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 상류층들과 고위층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만 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은 예언자가 있죠. 누구죠? 예, 에스겔입니다. 여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593년에서 571년까지 활동합니다. 포로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515년이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515년은 무슨 해죠? 제2성전 봉헌입니다. 그러면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587년부터 515년 이전까지 너희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누가 예언했죠? 그걸로 안 친하죠? 학개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예, 학개는 오늘 글자가 참 안 써지네요. 예. 여러분 그래도 그냥 대충 읽어주십시오. 예, 학개는 520년이고 스가랴는 520에서 518년까지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400년대에 활동한 마지막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00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5세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 사람 빠졌네. 587년에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한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라가 망할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서운하게 섭섭하게 그래서 완전히 한을 심어다 줬어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죠. 누구죠? 오바댜입니다. 예, 587년 여기 오바댜.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들 이제 문서 예언자들인데, 그럼 한번 봅시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4명이고, 그 다음에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4명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하나, 학개, 스가랴, 오바댜 셋, 그 다음에 말라기 하나 하면은 토탈 몇 명입니까? 13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명이 빠졌네요. 누구죠? 요나와 요엘. 예, 요나와 요엘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엘은 일단 요나는 여러분 문서 예언은 원래 예언자들은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아진 거예요. 신탁 수집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가 나중에 기록이 돼서 모아진 것이 예언서인데, 요나서는 신탁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요나 3장 4절. 그것도 5단어. 뭐죠? 니느웨 40일 만에 망한다. 단어 5개밖에 없어요. 요거 안 하려고 그렇게 요나가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 거고요. 그래서 요나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문서 예언이 아니라 그냥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으로 문학 양식상 들어갈 수도 없고 연대를 알 수도 없다. 하나 정리했고요. 요엘서는 후대의 묵시문학에 가깝습니다. 훨씬 뒤로 나갑니다. 예언문학과 묵시문학은 좀 달라요. 그래서 뒤에 가까워서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연대를 알 수 있는 예언자들은 이렇게 한 13명 정도, 13 정도가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연대는 이거는 제가 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연대표를 공부하실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연대표를 정리하실 때 1계명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 연대표는 제 걸 따르고 호세아는 남의 걸 따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로지 한 분만 따라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모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연대 측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려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따르든 남을 따르든 온전히 따라야지 부분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절 따라도 별 손해 안 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대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실 분들이 연대 가지고 뭐 따질 일도 없고 그냥 신뢰할 만한 학자는 이렇게 카운트 하더라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 연대표는 학자들마다 1, 2년 차이가 있는데 1, 2년 차이 가지고 이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그냥 온전히 따르시고 오려서 잘 오리라고 내가 오늘 저 크기까지 조정하느라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려서 예언서 앞에다가 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아모스는 760년이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활동하고 미가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연대를 좀 보시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627년에서 585년이니까 나라가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가운데 예언 활동을 하는 중에 국가가 멸망한 걸 경험한 유일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기 오신 분들은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소개할게요. 58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 직전에 10년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면서 포로 귀환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죠. 누구죠? 예, 제2 이사야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예, 제2이사야인데 제2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제2이사야는 550년에서 540년까지 활동한 연자입니다. 여러분 연대표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 중에 2이사야, 3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한 거고, 오늘날 학계에서는 2이사야, 3이사야는 거의 그냥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2사야를 읽을 때는 거기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4, 5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귀환을 앞둔 10년 전에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고 은혜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책들이죠. 어딜 펴봐도 막 죽이겠다 그러고, 칼로 죽인다, 연병으로 죽인다, 뭐 별의별 그냥 뭐 갈고리를 끌고 간다 시작해가지고 온갖 고문들이 다 나와요. 고문의 방법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어느 부분부터 은혜가 되더라. 거기는 제2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근데 잘못 펴가지고 56장을 가면 또 심판입니다. 그래서 55장까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지나간 100년 동안 구약 중에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책들이 4권이 나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까요? 추정해 보세요. 창세기. 또 여러분이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던 책들일 거예요. 또 여호수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들어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시편도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서 중에 하나가 들어갔네요. 반가워요. 근데 이사야 중에 어디를 많이 했는가 봤더니 제2사야예요. 예, 그래서 제2이사야 부분이 가장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스가랴 근처에 제3이사야가 나옵니다. 제3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고 여기는 520년에서 515년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어간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 제2성전을 짓기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어간이 학계 스가랴 제3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예언서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하는데요. 반가워서 그래요. 예언서를 설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설교되고 예언자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박힐 때 그때 아마 한국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연대표를 꼭 보시고, 예언자는 예언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 아무개 왕, 이스라엘 아무개 왕 때 아무개 선지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제가 붙어요. 그때 항상 연대가 나오고, 대략 아무개 왕 때 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오고, 북이다 남이다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한 것이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예언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로 뛰어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 들어가야지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1차적 메시지를 오늘의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더 그렇습니다. 역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설교를 잘 못했던 겁니다. 그 역사도 골치 아픈데 연대까지 기억하라니까 더 골치 아프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냈는데 메시지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과정도 죽겠는데 결과도 죽인다 그러니 그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의 메시지가 한국교회는 거의 사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되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예언자 연대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정신 부분인데요. 예수의 정신은 예언자의 영성이다. 이건 제 주장인데요. 그것은 근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그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큐 문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큐 문서입니다. 예수의 어록과 행적이 기록된 거죠. 제가 보기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예수의 어록과 행적이 기록된 큐 문서일 겁니다. 큐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거는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것은 가장 작은 식물을 내는 가장 작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거든요. 그거에 11조를 드리려고 철저히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11조라고 하는 율법 자체, 그것보다 율법의 이 주어가 더 중요하다. 율법의 주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주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정신은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가 6장 8절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미가 6장 8절입니다. 거기는 한번 좀 다 펴주십시오. 미가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미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세기 예언자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서 그 당시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거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아싸 미슈파트, 미슈파트를 행한다. 이 말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 아모스는 미슈파트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정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요 헤세드라는 거 정확히 발음하면은 히브리어 기억하기 싫죠. 헤세드란 말인데, 요 헤세드란 말이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인애로 번역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헤세드의 예언자다, 그런 말도 합니다. 헤세드란 말은 인의 예언자, 인자의 예언자, 긍휼의 예언자, 사랑의 예언자, 우리말로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됐습니다. 헤세드란 단어가. 그래서 지금 미가 6장 8절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라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을 보시면은요,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는 거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귀찮은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보세요.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나니. 여기서요 7장 9절 하반절이 이사야 핵심 구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굳게 믿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이란 말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가 아멘 하지 못하면 너는 아멘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요 절대 믿음을 요구합니다. 절대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믿음의 예언자입니다. 절대신앙의 예언자.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페이퍼로 보시면 예수님의 정신은 예언자의 정신이다. 예수의 오록 마태복음 24장 23절은 미가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계승했는데 미가 6장 8절은 바로 8세기 선배 예언자들의 핵심 구절들을 지금 미가가 정리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예수의 정신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그를 예언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는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 예언자의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얘기고, Q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지금 잘 계승하고 있는가? 라는 도전. 예수의 정신의 핵심은 예언자의 정신이다. 그리고 예언자 메시지가 빠진 예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는 반쪽짜리 예수가 아닌가? 예수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 영성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조금 계승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도전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요. 원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축복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이거를 원복이라고 말합니다. 원복.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복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기복적인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복하면은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 반감을 갖기 쉬운데, 그러나 원래 인간은 복된 존재예요.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복이 원죄보다 앞섰습니다. 복이 죄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복된 존재로 태어났고 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물속에 담그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9장 1절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9장 1절을 보시면은요. 먼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8장 21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거기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 부분이요. 거기와 6장을 보시면은요. 6장을 보시면 6장 5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8장 21절 다시 읽을게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이 들었다간 피가 솟구칠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이것 때문에 다 죽었어.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인간을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이후 시대 사람들이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만약에 노아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다닐 수 없어요. 늘 방주 옆을 붙어 있든지 아니면 잠수할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뻔뻔스럽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바꾸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시겠다. 고로 지금은 하나님이 인내의 시기고 구원의 시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은 9장 1절입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복을 주십니다. 왜? 원복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노아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다가 바벨탑 사건 때 인류가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11장 9절 한번 볼까요?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복부재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처음에는 복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 복의 부재로 막을 내려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새로운 시대마다 항상 시작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인간에게는 오리지널 원복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인류를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1장 9절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 흩어집니다. 이런 축복 결핍의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흩음으로 모든 세상은 이제는 복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장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신앙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류를 향한 복의 통로로 사는 거죠. 복의 통로. 그러면은 축복의 통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냐?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거 18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야훼의 도는 데레크, 야훼의 길입니다. 야훼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 의라는 말은 ጼ다카. 페이퍼에 적었죠? ጼ다카. ጼ다카와 그 다음에 공도는 미시파트입니다.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은 뭐죠? 열방에 대한 축복입니다. 열방이 복이 필요한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은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겁니다. 이 ጼ다카 미시파트는 예언자적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언 쪽으로 지금 이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지금쯤요. 왜 창세기부터 복부터 얘기했냐면은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이 곧 축복된 삶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왕의 역할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왕의 역할은요. 시편 7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은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제왕시는 왕에 관한 시입니다. 그런데 제왕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서요 72편 1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이 ጼ다카입니다. ጼ다카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하는 일은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가지고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할 일은 그에게 공적인 어떤 공권력이 주어진다면, 힘이 주어진다면 그 힘 가지고 공동체 내에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실현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리더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미슈파트와 ጼ다카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4절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는 것.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해야 될 일은 미슈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통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고 억눌리는 자들을 억울하면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왕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왕의 역할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행함으로 복을 나눠주며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억울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시켜주는 일이 바로 미슈파트와 ጼ다카 일이고, 미슈파트와 ጼ다카 일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자 돌봄입니다. 약자와의 연대, 약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의 삶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제가 뛰어넘어왔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꼬르 제자도의 길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이게 분사입니다.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거 분사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르쳐라, 이게 분사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은 제자로 삼아, 요거 하나가 명령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 이거를 선교적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상명령의 포인트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은 도구가 되고 목적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 명령은, 지상 과제는 바로 선교가 아니고 제자 삼기란 얘기예요.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사명의 강조점은 복음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끌어들이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 성장과 선교,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거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장은 본질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면은 그거는 거인증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거대해지면은요, 인간도 끊임없이 거대해지면 지금같이 2m 안 되는 키가 돼야지, 계속 커가지고 2m, 2m 50, 3m 계속 커진 걸 거인증이라 그래요.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그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암밖에 없습니다. 암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성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장 지상주의를 광고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고, 또 하나는 선교 지상주의입니다. 선교도 그것이 도구, 수단이지 그 자체, 그거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제자 돼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선교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성장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뭘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요. 마태복음의 제자됨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가르침 속에 분명하게 표현된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더 나은 의. 요 의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디카이오스네는 히브리어의 상응어는 ጼ다카가 상대 언어입니다. ጼ다카. 그 ጼ다카가 디카이오스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의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믿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를 말합니다. 의가 없이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요. 근데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를 말합니다. 외식하지 않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의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의입니다. 의의 내용은 제가 지금 장은길 교수님 거를 좀 인용해 왔는데요. 장은길 교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내용에 보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의 이중계명,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가 원수 사랑, 그 다음에 작은 자 사랑,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새로운 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바로 천국 백성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부터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는 18장 19절에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위해서 왕을 세웠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자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시선은 항상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고, 정의가 공의가 없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제자도의 길은 제다크와 미슈파트고, 그것은 바로 예언자의 정신이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정신은 철저히 약자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약자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약자들이 마음 언제든지 도피할 수 있고 약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만을 위해서 선교하고 우리만을 위해 성장한다고 하면은 우리들만의 잔치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한국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든지 약자는 꼭 있거든요. 약자는 사회복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으로 접근합니다. 약자들을 외면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한 60분 정도의 강의에서는 예언자의 정신이 오경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편 얘기했죠. 시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약자를 지으신 창조주를 외면하는 거다라는 지혜 문화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언서에는 뭐 어딜 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이 예수의 정신의 핵심인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얘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 나름대로 포장시켜 놓고 우리 욕망으로 포장시킨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언자의 정신에 입각한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정도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책이요.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샘물교회 플러스에서 이거를 책을 내면서 문장을 많이 바꿔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합니다. 나는 내 글에 자신이 없어서. 근데 저를 아끼는 제자들은 아쉽대요. 내 거친 오리지널 음성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샘물결의 목소리로 다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내 목소리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한 20년 동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내 목소리가 많이 톤 다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내 목소리를 모르고, 난 이거를 여기서 편집해줬을 때 이렇게 글을 꼼꼼히 읽고 문장을 다 고쳐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글에 자신이 없어서. 근데 내 목소리가 많이 죽었다라는 말은 나는 모르겠어요. 난 내 목소리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번 좀 목차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목차. 1장을 보시면은, 이게요, 12예언자들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분석하고 메시지를 뽑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세아 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충구름이나 수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주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펜을 드시고요. 스마트폰 성경은 안 되겠네요. 6장 1절에 오라부터요. 거기 3절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까지 6699 해주세요. 6699. 따옴표. 뭔 얘기냐면 오라부터 6장 3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따옴표.
그게 뭐냐면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호세아가 인용한 말입니다. 그 말은 호세아는 그 말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오라부터 지금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임하시라 다운표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참 회개가 아니라 거짓 참회라는 겁니다. 거짓 참회.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오라 우리가 야벳께로 돌아가자. 야벳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주 말은 은혜스러워요. 야벳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이면 될까? 3일이면 될까? 이런 거예요. 늦은 비와 새벽 비와 같이 어김없이 임하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참회의 고백이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참회시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 거기 보면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총동원되면서 죄를 고백해요. 여기는 죄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4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가 그 당시 백성들의 거짓된 참회, 위기 속에서 거짓말로 참회하는 것을 인용하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오라 우리가 야벳께로 돌아가자 6699 가로 열고 호세아 6장 1절 이번 부흥회 주제 이면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거짓말로 참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각조도 하나 달았는데 구약학자들도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다른 분들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치프레이즈로 쓸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은 호세아는 그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4절에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가 않고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입에 발린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가 진정 6절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헤세드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아트 엘로힘. 그래서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아트 엘로힘. 다아트 지식,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과 인애를 이퀄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메시지로 뽑은 것은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지금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로 넘어간 거는 여기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240 몇 번인가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중에 120 몇 번이 시편에만 나오고요. 여기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이 돼요. 인자, 인애, 자비, 긍휼, 아름다움, 한 13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이것을 faithfulness라는 말도 번역하고요. 신실함.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충실함.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함. 부부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함.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함. 소위 말하는 인간적 도리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적 도리가 예배보다 우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라는 말은 저는 상식으로 본 겁니다.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요구되는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그런 도리의 영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논란이 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린다면,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교인이 한 20, 30명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주말 봉회라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금토일하니까 주일날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워낙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교회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아주 많이 하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날 꼭 오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트레일러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한 번만 잠시 집에 들렀다가 식사하고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 부흥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날 주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저한테 상담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만약에 그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해야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고 교회 나오셔야 돼.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그 남편이라면은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남편이라면은 가서 전에 언젠가 사탄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늘은 교회에서의 집사의 도리보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식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더 나오시든지 새벽에 나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시고 남편과 같이 있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딴 교회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친구 목사니까 봐주지. 친구 교회였거든요. 딴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너 다시는 안 부른다. 뭐 무슨 소리야? 주일 성수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순간만큼은 이 헤세드가 제사보다 우선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헤세드, 이 어떤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의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상식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몰 상식이 아니에요. 초상식이지.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고 있지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요,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상식 이상이었어요. 양반, 상민 차이가 있을 때 다 평등하다고 그랬고요.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에서 사회를 주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상식선에서 일탈했습니다. 일탈하고 교회의 어떤 문화,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영성이 사회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있어서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몰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예언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했지 무조건 예배하라는 어떤 교리적인 교리에 맞춰 사는 삶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를 그리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여기 교인들,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신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훨씬 더 이런 메시지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오히려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더 닫혀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상을 향해 더 많이 좀 문을 열어서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복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제가 호세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호세아만 하는데 15분 지났어요, 지금. 근데 또 한 사람 만나면 끝날 것 같은데 누구 만날까요? 예? 누구 만날까요? 미가? 또? 아모스? 또? 요나? 또? 말라기.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또? 에스겔 정신 차리세요, 지금. 12의 연자. 우리 지금 소의 연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온 것 중에 누구? 말라기요? 네. 말라기가 좋아요? 11조에 민감하시군요. 예, 그러면은 말라기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는요, 여러분, 말라기가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그냥 말라기까지가 이름이에요.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 예, 말라키. 말라키란 말은 my messenger 그런 뜻이야. 나의 messenger.
오바댜 하면은 여러분 에베드라는 말이 종이란 뜻이죠. 에베드하고 야훼의 첫 글자 이거를 붙인 게 에베드야. 근데 히브리어는 세 개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에베드야가 우버디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드야 이게 야를 붙이다 보니까는 에베드야가 에베드야 드야 우버디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버디야. 그래서 오바댜는 야훼의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서에서 오바댜하고 말라기는 이게 고유명사인지 보통명사인지 논쟁이 됩니다. 그냥 야훼의 종이라는 그런 말인지 그다음에 야훼의 메신저라는 말인지 사람 이름인지 논쟁이 됩니다.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 다 사람 이름으로 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 말라기도 있었어. 그런 얘기고요. 말라기서에서는요. 11조 부분이 핵심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냐면 말라기 시대는 막 가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막 가는 거 얘기 한번 보시면은요. 말라기 3장 13절을 보시면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막 가는 말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막 가고 있어요. 지금요. 말라기 시대 때 막 가는 이유는 520년에 여러분 학계 한번 돌아가 보시죠. 학계 스가랴 시대 때 포로에서 교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면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세상에 많은 금은보화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성전만 지으면 끝장이요. 대박이야.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게 하박국과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예언이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대박은커녕 쪽박이에요.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된 상황이 지연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한 겁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막 저는 것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한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 총독이 받나? 총독도 안 받아. 너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께 그걸 바칠 수 있느냐? 차라리 너희들 중에 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논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11조였어요. 하나의 예를 든 게. 근데 워낙 11조가 유명해져가지고 말라기 그러면 무조건 11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11조에 대한 것들을 쓰면서요. 11조에 대해서는 워낙 공격들이 많아가지고 11조도 율법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는 율법 뭐 할례도 안 하고 뭐 음식 규정도 안 지키고 제의법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다 안 지키면서 왜 11조만큼은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11조도 율법이기 때문에 11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봐라. 11조 하는 기독교인이 어딨냐.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11조 왕국이에요. 안 나는 나라들 많아요. 괜히 얘기했네 지금. 11조 안 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학자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래 11조 출발은 성전세였어요. 그러면서 11조가 위기가 됐던 것은 AD 70년에 성전이 망하게 되면서 성전세가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성전 시스템을 구동시켰는데 이제 성전이 이제 파기되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전 중심 종교가 아니라 말씀 중심 종교로 바뀌게 되면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읽었잖아요. Q 복음에 예수께서 11조도 행하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11조가 신약성경에 2번 나오더라고요. 2번 나오는데 11조를 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굳이 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금할 이유는 없다. 성경으로 본다면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이유를 본다면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어떤 그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이 지탱이 되려면은 모임 회원들이 일정한 어떤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회비를 내야지 그 모임이 구동이 될 텐데 그럼 얼마를 내느냐 이거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11조 정도만 내면 구성원들이 하나의 회원의 의무로 11조만 내도 그 모임이 구성될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실제적인 이유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 주장은 신약에서 11조를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금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11조 전통도 우리에게는 전통은 한국교회에 가장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건 나쁘지 않다. 그건요. 중요한 것은 11조를 제대로 쓰자 얘기죠.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말라기서에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요. 8절에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요 11조와 봉헌물이 구분되는데 여러분 11조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내는 11조가 있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내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11조는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내는 거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내는 11조가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딱 세 구절입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다 내가 적었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14장하고 신명 26장입니다. 우리 책으로 247쪽인데요. 지금 247 보시면은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1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를 위한 11조가 있고 세 번째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11조는 제사장의 생활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위한 11조는 제사 행위에 필요한 재반적인 사항들을 책임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11조죠. 세 번째는 구제 11조입니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모은 11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제 11조입니다. 이 구제 11조는 신명기 14장과 26장 두 군데만 나옵니다. 두 군데만 나오는데 구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구제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모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11조가 3년째 되는 것을 모아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3년째가 되면 한 번 더 11조를 하라는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서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건지 아니면 3년째 11조는 용도를 바꾸라는 건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제 11조라는 게 있구나 이 얘기죠. 구제 11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11조는 그냥 교회 목회자 생활비나 교회 운영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 11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죽었다 얘기죠. 그렇다면은 정확한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재정의 10% 정도는 그냥 사회에 구제비로 흘려보내야 된다. 선교비가 아니고. 구제비입니다. 그러면은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11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제사장들은요 레위인에게 11조를 받아야 돼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온전한 11조를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대로 구제비를 못 나가요.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락에서 나오는 11조의 문제는 구제 11조를 떼먹어서 레위인이 제사장에게도 적당히 떼먹었고 백성들도 떼먹은 거란 얘기죠. 누가 먼저이건 간에 11조가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실렸던 그런 11조가 구제용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자 하늘문이 닫힌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보는 이 말라기 여기서는요, 이 11조는 바로 사회로 흘려보내야 될 구제 11조가 막혔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거다. 고로 여기서는 11조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성도들의 11조도 강조돼야 되지만 교회의 11조도 못지않게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온전한 11조가 모이고 그 다음에 그 11조의 10의 1조를 사회의 구제비로 돌릴 수 있다면 선순환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좀 말라기 11조가 사회적 11조였다는 말이에요. 구제 11조. 그러니까 그 구제 11조를 감당해내야 하나님이 11조에 하는 교회에 11조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게 11조 축복 돈 내고 돈 먹기인가 이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미국 예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의 데이드 지역의 한 남자가 자신의 법정 고소에서 저는 제 재산의 10%를 11조로 낸 사람에게 복과 이득과 보상이 있을 거라는 목사님의 약속을 믿고 제 저축액 중에서 $800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이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자기 11조를 냈는데 전혀 이득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 주석책에 없어서 제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돈 내고 돈 먹기인가 이거예요. 11조를 해야지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근데 저가 결론 내리기는 이게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는 식의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 공식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틀린 말도 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이든 간에 내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즉 이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눔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은혜의 수단을 수단으로 여겨서 내가 이거 하면 이만큼 받는다 라는 그런 방점이 뒤에가 있으면 그건 문제라 얘기죠. 저의 그런 고민스러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면 좋은 거다 얘기죠. 때로는 복이 없어도 해야 된다 얘기죠. 돈 내고 돈 먹기는 아닌데 돈 내고 돈도 먹을 일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너무나 여러 책들 보면 11조는 없다 이런 책들이 나도 많이 팔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신학적으로도 저는 11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건 다 했네요. 그래도 호세아 하고 말라기 했네요. 알파와 오메가를 했네요.